자, 오늘도 주일 오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옆에 보면서 아까 인사한 대로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저는 정영희 권사님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이 오전 예배 시간에 외면을 하셔서 그쵸? 이해는 합니다. 네, 제가 너무한 거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은요, 방금 보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거요, 이 말에는 참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성경에서 그저 한마디로 표현해요. 빛이 있으라. 물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 방법적인 부분은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뭐 빅뱅을 일으키신지,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린 건 몰라요. 그건 알 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확실한 건요,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배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든 것도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어요. 주님 한마디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컴온,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 한마디에 뚫뚫뚫뚫 이게 잔뜩 이게 천 감고 있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과 권세를 동시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이나 칼이 아니라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여라.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특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여라. 왜냐하면 부모의 입에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경과 기도, 복음 전파, 이 모든 게 다 뭐로 이루어집니까? 말이에요, 말. 이 말 속에 창조와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손과 발의 행동 전에 말과 고백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비록 속여서 받은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을 향한 그 이삭의 축복은요,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말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공기의 울림이 아니라 변화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였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이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 한 10년 정도는 더 된 것 같은데,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는 옳다 아니다 얘기가 나중에 많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 영상은 굉장히 오래전에 한글날에 잠깐 짤막하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보면요, 과학적으로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말은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먼저일까요? 감사한 말이 먼저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물론 일반적인 순서는 감사한 일이 먼저고 그 뒤에 감사한 일이 주어지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는요, 오히려 이 일반적인 순서를 뒤집어야 돼요. 먼저 내 입에 감사의 말이 담길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도 함께 벌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보시길 원해요. 우리가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것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실 걸 또 주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전 이건 것 같아요.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함 입에 달고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때때로 속상할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주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받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말이 달라요. 그러한 상황에도 어렵지만 대부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더라 이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돼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는 봤어요. 제가 그 개업 신방은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개업 예배는 잘 했는데 어느 분이 문 닫는 거를 예배 드려 달래요. 와, 나 이거 참 연락을 받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입장 바꿔보세요. 목사에게 갑자기 개업 신방해달라고 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서 기분 좋게 축복해오고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오고 아싸 만세 이렇게 하겠는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고 와가지고 문 닫을 때 예배 드려 달랍니다. 아, 이거 참 좀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항상. 그 전날까지도요. 어떡하지?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대신 갈래? 이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쵸?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경우를. 자기네 교구도 아닌데다가 폐업 신방을 해달라는데 그걸 누가 가길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떠넘겨 봤더니 그날 약속 있다고 빼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가야지. 어떻게 보게 되면요, 그날 아침까지도 말씀을 못 받고 그냥 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저는 어두운 표정으로, 안쓰럽고 속상해서 어두운 표정으로 그 문 닫는 가게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빵긋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게가 망하더니 정신이 돌았나?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으니까. 근데 저한테 하는 말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개업 신방해가지고 문을 열었으니까 문 닫을 때도 목사님이 신방에서 예배해서 닫아야죠.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걸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이야, 말씀 못 정했다. 그때 그 순간에 정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폐업을 하셨습니다. 손해 많이 받겠죠. 진짜 많이 받겠죠. 근데 그렇게 감사해 하면서 어디 나가서 일하시고 이러면서 하시는데 너무 성실하시거든요. 그 성실한 걸 보고서 그 어떤 분이 손님으로 오면서 그 성실한 직원을 그렇게 쳐다보고 이러시는 분이 너무 성실하니까 데려다가 이 양반은 저기 리조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가게 하고 손님 잘 대하고 너무 성실히 하고.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한참 보셨나 봐요. 그분을 갖다가 자기가 리조트를 새로 지었는데 총 지배인이 필요하다고 그 양반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냐? 그 정도 성실하면 딴 거 볼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 정도 성실하고 그 정도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매사에 손님 상대하면서 웃고 이러면 뭘 더 바라냐 이거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받는 연봉을 들어봤더니 아이고야, 가게 할 때보다 한 3배는 더 받네. 가게 할 때 그때보다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졌는데, 근데 그 양반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모든 게 내가 망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셨나 봐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사에 감사를 달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습관이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아차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매 순간마다 나도 감사가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넘어졌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밥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 떴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 따지고 보면요, 감사 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잊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 없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말은요,
재앙도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 칼만 사람 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칼보다도 말이 더 날카로워요. 성경은 길들이지 않은 혀의 그 해악을 지옥불에 비교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야고보서에서요, 성도들에게 혀를 길들이라라고 말하는 건요, 이 잘못된 말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말은요, 잘 사용하면 말과 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선물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인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요,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을 쓰세요. 사랑합니다. 아까 찬양 불렀죠.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따뜻한 사랑의 말이 이 사랑 실천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가르치고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자,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될까? 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말이거든요. 말로 위로하고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말로 친구가 되어주고 말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이, 말만 뻔들하게 잘하면 뭐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이라도 잘하는 게 어디야?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함께 나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의 결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로 잡은 본문은 잠언 25장 11절이에요. 오늘도 제목은 그래서 주변 이렇게 잡았는데 은쟁반의 금사과,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 한 구절은요, 이 좋은 말의 조건과 그 좋은 말이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요, 정말 많아요. 그 가치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한 그 표현으로 대신하는데, 이 값비싼 보물의 상징인 은과 금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 모양의 열매의 대표인 사과라는 거죠. 이것이 귀하고 값진 열매로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이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옳은 말이 아니고 단순히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의 기초로 한 말이 상처를 내기도 해요. 옳은 말인데 듣기에 참 거북한 말들이 있지요. 단순히 이 옳은 말이 아니라고, 단순히 옳은 말이 아니고 단순히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의 기초로 한 말이 상처를 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하는 좋은 말은 단지 정확하기만 한 말이 아니라 경우에 맞는 말이에요. 상황에 맞아야 되고 그 내용이나 표현,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도 적절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좋은 말. 그래서 귀한 말은 한두 마디로 쉽게 말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절묘하죠. 좋은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이 바로 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을 주셨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말을 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요? 경우에도 바른 말, 합당한 말 이런 게 아니라 우선은 침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 되기도 한다는데 잠언 10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욥이란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 정말 많은 걸 겪었죠. 지금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욥이 겪은 상황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한날 한시에 자녀를 다 잃었어요.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육신마저도 병들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처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그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요. 이러한 고통 속에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바로 와서 이들은 무려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아픔과 괴로움에 동참하며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욥에게 큰 힘이 됐어요. 침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건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어도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요,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요백의 가시가 되고 큰 상처를 줬다라는 거죠. 위로한다고 조언한다고 입을 열었는데 말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가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로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됐지만 차라리 끝까지 입 다물고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때때로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이 든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먼저 침묵이 먼저겠지요. 이것은요, 외면과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외면은 아예 곁에 있지도 않는 게 외면이에요. 아무 말 없이라도 곁에 있어주면서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공감하며 같이 있어주는 것,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귀한 말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고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좋은 게 아니죠. 상황에 맞아야 되고 경우에 합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침묵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늘 침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긴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고민이 생기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말의 달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중에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상황을 뒤집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입니다. 죽을 목숨도 살려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여인 하나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옵니다. 남자는 도망갔고 사라지고 없어요. 여인만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대로 돌로 쳐야 하냐라는 물음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요, 양손에 던질 돌을 들고 있어요. 체념한 여인은요, 아이고 이제 돌이 날라오면 나는 죽었구나 이러면서 돌이 날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끝났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말 한마디에 모두 다 돌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짧은 말, 그러나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여인이 범한 죄를 그렇다고 가볍게 보신 건 아니에요. 용서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구차한 병명으로 여인의 죄를 숨기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죄인을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율법의 냉혹함마저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비판했다면 이 논쟁만 크게 벌어졌을 거고 이 여인은 그 논쟁에 휘말려서 더 곤란하고 큰일을 겪었을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한 말 같아요.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춰진 우리의 죄와 위선을 들춰내고 그러면서 죽을 생명을 살린 거예요. 금보다 귀한 말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요, 순간순간 주신다니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추천해요. 생각하고 말하라. 그냥 말하지 말고 잠시라도 생각하고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한마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때때로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내 급한 마음도 둘러지고 때때로 지혜 없이 말하려고 했던 내 말도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 전에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추정하기 전에 글씨가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저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돌을 든 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길 소망하는 의인은요, 말씀 따라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담은 말이 있어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좋은 말, 사랑입니다. 이 지혜가 담긴 말도 귀합니다만 사랑이 담긴 말은요,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은요, 똑같은 말인데도 따뜻합니다. 마음이 울려요. 아름다운 말은요, 온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이 담긴 말은 영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요, 저는 따라, 오늘 말씀 중에 따라라고 부르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혈류병은요, 만성 자궁출혈을 의미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지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병 불치병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하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매장까지도 당하는 병이었어요. 이 저주받은 병이라 여기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이유로는요,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거나 아내라기보다는 부정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 이 여인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얼마나 사람 사이에 사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마도 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취급 때문에.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물론 병을 고쳐주신 게 제일 행복한 건 맞겠죠. 하지만 자신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 이젠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하게 만든 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말씀하신 말이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여인으로서는요, 병에 걸린 12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소중하게 불러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은 날카로워서 사람을 찌르고 어떤 말은 양약과 같아서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말도 좋고요, 지혜로운 말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말이 따뜻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게 영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한 말이 사람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은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에요. 이 좋은 말은 지혜와 말재주를 넘어서 상대를 향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긴 말은요, 실수도 극복하고 온기가 있는 말은 오해도 이겨내고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듯이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은 정말로 다른 말이 돼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따뜻한 말이 돼서 상처를 치유하며 감싸는 말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그럴 때 녹이는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한번 다들 보면서 뭘 시킬지는 뻔히 아실 테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십니다. 정영희 선생님 너무 웃으죠. 자, 지금까지 다른 말 중에서도요, 가장 최고의 열매 맺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이 추천하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침묵도 좋고 경우에 맞는 말도 물론 좋습니다. 온기가 있어서 따뜻한 말은 더 좋죠. 그러나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입니다. 진리를 담은 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 위로와 용기를 넘어서 영원한 이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는 말,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감옥에 갇혔던 주 예수가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던진 말입니다. 인류상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이 저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말이기도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조금 경우에 맞지 않더라도 또는 품은 사랑이 부족하여 조금 온기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말을 던질 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귀한 겁니다. 이 말은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특히 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복된 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말은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이 말이 머물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전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거. 그게 밖에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어렵죠. 그쵸, 어렵죠. 근데 내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나만 천국 가고 말래요? 같이 가야지. 내 자식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친척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요, 다들 이 말을 망설이세요.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게 내 주변의 사람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차라리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란 쉽대요. 그거는 왜냐하면 받으면 고맙고 안 받으면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이니까.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그 전도를 배우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강사 과정을 배우느라고 그 훈련을 한 일주일 동안 받으러 가는데 그 경주에 가서 받았어요.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있는 교회에서 그 전도 폭발 훈련을 갖다가 교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서 경주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뭐 가르치는 것도 없이 좀 하자마자 갑자기 각 조별로 이제 성도님들 따라 붙어가지고 어디를 그 사람이 많아요라고 하면서 거기서 전도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수는 다 목사님들이어서 그런지 저 맡으신 조 있는 분들이 사실 좀 제가 좀 약간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이 숫기가 좀 없더라고요. 아니, 같은 조에 담당을 맡게 되면 저랑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제대로 쳐다도 못 보시고 얼굴 돌려서 말씀하시고 숨어 얘기하시고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어쨌든 간에 그러시더니 저를 경주역 앞에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래야 되는데 저를 데려다 주시고 뒤돌아보니까 없어. 도망갔어. 어디 도망갔냐면 딱 봐도 저쪽에 가가지고 저쪽에 그 대합실 문 앞에 두 분이 앉아가지고 고개만 내리고 빼꼼 있는 게 보이더라고. 아, 나 참 이거 사람을 갖다가 왜 이런 사람한테만 걸렸나 싶은데, 근데 저도 뻔뻔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다시 올 일도 없고 또 볼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길 가면서 그냥 자꾸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가자마자 어디서 오셨냐, 누구냐, 뭐냐 괜히 물어보고 그러면 다신 볼 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전하기 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교회인데 근처에 와서 동네 나가 살려니까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어려울수록 해야 되는 게 가족 전도라는 거예요. 올해 아까 제가 이제 주보에 글 썼다고 보시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제대로 선포를 확인할 건데 그 전도를 올해 해야 됩니다. 할 예정이고 해야 되고 전도잔치를 1년 동안 할 예정인데 그 시상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맨입으로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하겠지만 전도 왕도 뽑을 거고요. 전도 하시는 분들에게 시상도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오다가 한참 안 나온 사람 다시 데리고 나오면 쳐줄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항상 전도잔치 할 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왜, 상은 받아야겠고 상 받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받아야겠으니까 이제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몇 달 안 나오다가도
그분 잘 이렇게 달래고 얼래고 잘 전해서 다시 나오게 만들면 그것도 전도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뒹그는 사람 데리고 나오면 그거는 더 큰 전도고, 길 가던 사람 붙잡아도 그것도 전도고, 맞지 않습니까? 자녀 데리고 오면 할렐루야고. 원래 그런 거니까 여러분 한번 올해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한번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된 자리는요, 우선 가족들부터 채우고, 그러다 보면요 주변으로 자꾸 퍼져나가고, 안 나오던 사람 딴 교회가 어떻게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오게 되면요, 그러다 보면 전도는 탄력이 붙어요. 진짜 탄력이 붙어요. 내가 붙는 게 한 사람이고 10사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한두 사람은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옛날에 그 김상현 감독님이 그 전도 이러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만, 제가 그분을 강사로 한번 모실 때 그 KTX 타고 대전 내려오실 때 제가 픽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까무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빠르게 열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전도지 들고 대전역 대합실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다니까, 감독님이. 제가 모시러 간다고 실수할까봐 30분 먼저 갔거든요. 30분 먼저 가서 대합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전도지 돌리고 있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인사하고서 뭐 모시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전도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같이 전도지 같이 돌리자고. 이거 돌려 이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 모시러 갈 시간 될 때까지 전도지 돌리다가 그러다가 그분 모시고 왔거든요. 그 열정,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은요, 진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그래 많이 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자꾸 하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정혜고 선생님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셔 지금 오늘.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가 품어질 때, 그럴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형 교회도 되어지고 전도형 교회도 되어지고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지을 때는요, 그냥 우리끼리 이거 그냥 누워서도 있고 있고 편하게 일하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나가서 여기 자리 강권해서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올해 복음 전하는 우리 제천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우리 말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말쟁이라고 흔히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못 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요, 이 복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의 말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입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집에 가서 최대한 복이 있는 말을 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백화점인가 어딘가 가서 기절할 만큼 놀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뭐 사주러 나오셨나 봐. 내가 봐도 애가 진짜 말 안 들어. 교육적인처럼 생겼는데 정말 말 안 듣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갖다가 감당을 못 하시면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이 망할 놈아 이러면서 애를 붙잡으시더라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손주가 망하길 원해서 그러셨을까? 입버릇인 거지. 근데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손주 망할 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유 잘 될 놈아. 아유 잘 될 놈아. 아유 복 받을 놈아. 이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차마 혼날까 봐 그분에게 그 말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입에서 복 있는 말을 쏟아내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짝꿍한테 물어볼 겁니다. 짝꿍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한정루님은 그치 주말에만 보시니까 또 이게 모르겠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전화로 또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아니야, 이성래 권사님 전화하실 때마다 자기하고 전화하셔. 옆에서 보면 부러워. 네, 하여튼 이렇게 복이 있는 자들, 복이 넘치는 자들, 입에서 복이 흘러 넘치는 자들, 꿀처럼 복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